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환난 때에 나팔을 불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환난 때에 나팔을 불라. 환난 때에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열왕기상 15장을 강의하면서 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40만 대 80만 명의 병력이 모여서 우리나라 마치 6.25 전쟁이 일어나듯이 남북으로 전쟁을 했던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줄여서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이런 발상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온 국민들이 다 기본소득을 받고 잘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는 하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곳에 줄여야지 국방비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대 4대 강국에 쌓여 있고 또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해서 침탈을 당했고 국방력이 약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고 국방력이 약해서 우리의 원치 않게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200개가 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아픔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국방력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이런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픔의, 고통의 역사를 겪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편안하고 좀 살만하다고 해서 이제 국방력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평화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국방력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상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휴전이에요. 휴전 상태. 그래서 38선을 가리켜서 휴전선이다 하는 이유가 아직도 70년간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북이 그동안 대규모 전쟁은 없었지만 순간순간 이 국지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을 오랫동안 직업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22사단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가야 되고 경기도도 가야 되고 또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강원도를 한번 가야 되는데 강원도를 발령지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의 로망이 어디냐 하면 22사단이에요. 강원도 속초 해안가. 거기 가면 해안가에서 얼마나 휴양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휴양지에서 즐겁게 지내다 온다. 이런 마음을 안고 가는데 제가 그 22사단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22사단에 가려고 해도 못 가는데 누구 백으로 가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뺑뺑이 백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 해안가 가가지고 회도 많이 먹고 좀 즐겁게 휴양하고 오라고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 이제 발령지를 받아가지고 가는 날 길가 옆에 아주 해안가에 멋진 식당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점심을 시켜놓고 보니까 창문가에 파도가 이렇게 올랑올랑 하는데 바로 옆에 파도가 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좋다. 너무 마음이 떠가지고 야 좋다, 아름답다 이랬더니 서빙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요. 강원도 처음인가 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구경은 하루 한두 번 오긴 했지만은 이 강원도 이렇게 살러 온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발령이 받아서 살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아보면 지금 하는 마음과는 좀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제게 미리 김치국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는 것 같아요. 4달 뒤에 9월 18일 날 강원도 제가 근무하는 그 지역에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강원도에 대한 모든 이제 그 기쁨에 대한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강릉에서 무장공비 26명이 잠수함이 자초대가 올라왔는데 이
이 무장공비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우리 부대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리 부대가 이제 비상이 걸려서 이제 공수부대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대가 대침투 작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26명 중에서 25명이 사살이 되고 1명이 생포가 되고 또 우리 쪽에 피해도 굉장히 많아요.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경찰도 죽고 우리 동기생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침투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끝나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부유물만 하나 내려와도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사단뿐만이 아니라 위에 군단, 군사령부, 저 육군본부 이런 데서 막 계속 전화 오고 감찰 나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바다를 쳐다보기 싫어요. 바다만 뭐가 떴다 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모든 그 생활을 끝내고 1년 좀 더 했네요. 생활을 끝내고 이제 대전에 있는 육군대학교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부대에서 이번 대침투 작전에서 우리 부대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회의 결과 우리 이동영 목사라고 합니다.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이동영 우리 작전 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대침투 작전 유공 표창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 표창을 이제 받으면 진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표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마치고 나면 내가 예편을 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사회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군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에게 그걸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침투, 이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국지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나중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제 그 실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북파 공작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저 김일성 목 따러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1, 2, 4군 부대라든지 김신주 일당이 내려와 가지고 또 청와대를 폭파한다고 이런 것들이 국지전인데 이 국지전이 확대되다 보면 이게 전면전으로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독도를 두고도 시한폭탄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중국도 만만찮아요. 서해안을 두고도 남해안을 두고도 침투하려고 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에서는 절대 국방력을 약화하려는 국방력을 가지고 국방비를 가지고 줄여가지고 뭐 기본소득에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런 발상들을 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화시대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평화시대에 병력을 유다는 40만 북쪽에는 80만이나 되는 병력을 왜 가졌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돼서는 안 돼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예편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김해 와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전에 군 생활했던 그 부대가 그리워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제가 모셨던 지휘관을 만나서 나는 전쟁은 군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군에서는 웃자다가 전쟁 한번 하는데 사회는 매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에 입대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초년병이다 보니까 매일 제가 전쟁에서 패하고 깨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웃더라고요. 잘 적응하세요. 잘 이기세요 하면서. 그렇죠. 사회는 매일 전쟁이죠. 여러분 매일 먹고 사는 전쟁 아닙니까? 경제 전쟁이잖아요.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공산 진영과 우리 자유 진영의 이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넓게는 외교 전쟁, 자원 전쟁, 첨단 기술 전쟁, 재난 전쟁. 요즘에는 백신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누가 백신을 많이 확보하는 날 백신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을 매일같이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전쟁을 가리켜서 육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육적 전쟁 외에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울 영적 전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누굽니까? 저 공중에 건세 잡은 자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전사자로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입대시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대에 입대한 지가 4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평생 오랫동안 되신 분도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지난주 오셨던 우리 김종훈 우리 형제님에게 몇 년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입대한 지 2주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아직 초년병이네요. 이랬더니 웃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이다. 군사다. 군사의 군인으로 모집한 목적은 뭡니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유다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이 남유다의 군대는 아비야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군대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의 이름으로 나오는 세상 마귀의 군대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 아비야가 남과 북을 앞두고 이제 휴전을 제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너희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니까 잘못된 나라다. 너희들이 지금 병력이 80만이나 되고 우리 병력이 40만이나 된다고 해서 이래이래 병력이다 해서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상만 섬기다가 나왔지 않느냐. 우상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휴전 와중에 이 여로보암이 깨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80만이나 되는 병력 중에서 많은 병사들을 뒤로 살짝 돌렸어. 이렇게 휴전 협상하는 가운데서 뒤로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와 하면서 앞뒤에서 협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틈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개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인간관계를 이렇게 흩어리고 침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들이 있는지라. 지금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이 꼼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꼼수를 쓰고 있잖아요. 이 마귀는 항상 꼼수를 써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에 환난을 줄 때 내가 지금 환난 준다 하고 이렇게 예고하고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순간에 역사를 합니다. 1997년도에 제가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할 때에 그때에 1년간 우리 무속을 섬기는 자칭 불교라고 하면서 무속을 섬기는 조유식 영남매일 이사장하고 1년 내내 영적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회 회장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네가 이 연합회 회장을 해서 이 모든 무속을 없애라. 이런 감동을 마음속에 뜨겁게 주는데 그 마음속에 뜨겁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 제가 하나님 나는 뭐 회장이고 뭐고 이런데 0.1%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준다 해도 저는 그런 거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목회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열망을 주는데 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회 회장을 수용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무속을 없애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마음속에 무속을 없애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뜨겁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남산위령제, 남산위령제가 뭐냐 하면 저 김해 시청 안에서 그 전국에 있는 70명이나 되는 이 무당들을 모아가지고 작두를 타고 푸닥거리 하는, 그래서 김해 지역에 있는 무영고 이렇게 많은 사람 죽어갔던 귀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달래가지고 저 좋은 곳에 보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위령제예요. 그런데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보니까 귀신 종류가 나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귀신 종류가 한 40~50가지 되는 것 같아. 그거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귀신들을 전부 다 끌고 김해로 모으니까 김해가 귀신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공기관에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닌데 이 조유식 씨가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냐면, 내가 시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청에 있는 불교에 관련된 그런 국장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요. 악과 싸워 이겨줘. 자기가 불교면서도 불교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을 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영남매일이라는 이 신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그때 당시에 김해 시장도 뒤를 캐가지고 말이에요. 뒤를 캐가지고 그걸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하니까 겁이 나서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네 요구 조건이 뭐고? 여기서 푸닥거리 하는 것입니다. 굿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줘가지고 김해 시청 안에서 이 푸닥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이 세력이 커지는지,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은 뭐 국회의원이고 할 것 없이, 의원들이고 할 것 없이 거기에 뭐 재전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보니 나중에는 엄청난 큰 세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명운동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해에 싹 없애버렸습니다.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하여튼 발이 넓어요. 전국에서 이분이 평신도 불교 회장을 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방면으로. 그리고 돈벌이에 이걸 활용하고 조상님들을 돈벌이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 위령한다 해가지고 가야 또 불교 문화 행사를 또 만들었네. 가야 행사 말고, 가야 우리 문화 행사는 봄에 하잖아요. 봄에 하는 거 말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가야 불교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가야 행사보다 더 큰 거야. 가야 시대는 불교가 없거든요. 불교가 없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또 가야 시대 불교 시대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또 그것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또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없애버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의 연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가야 문화를 복원해서 호남과 우리 영남에 있는, 왜 영남도 호남도 다 가야 문화권이니까 다 복원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흥을 가져오고 관광지로도 개발도 하고 또 영호남 화합도 이루라고 했는데, 이걸 교모하게 이분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게 보니까 3조가 넘어요. 3조가. 그 많은 돈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야 불교 문화로 도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전부 가야 문화권입니다. 다 불교 문화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또 가야 문화권이에요. 다 도배가 되는, 충청남도 이남까지가 불교 문화 성지가 되어버려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가 불교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불교 시대에는 수만 점, 수십만 점의 많은 그게 나와도, 유물이 나와도 불교에 대한 유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소수리왕 2년 때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야 시대는 불교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해가 하는데요. 이게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 한 90%는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해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 가야 불교 문화의 행사, 이 불교 문화 복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걸 이제 김해 시내에 다 돌리고 언론협회에 다 돌리고 김해 시청에 이걸 다 뿌리고, 우리 성도들 그날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날 기자회견 하는 날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야 불교 복원이 무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해에 영적 전대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백대빵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저쪽에는 천년 동안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서 쌓아놨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기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오니까 뿔따구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2억을 배상 청구를 내한테 하겠다고 이렇게 보내오고, 또 고발을 했는데 조유식 씨가 5건의 고발을 했고, 가야 예술인 연합회에서 1건의 고발을 해가지고 총 6건의 고발을 제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려다니면서 이제 조서를 받고 이게 검찰까지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변호사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셔서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증거를 찾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조유식 씨가 안 될 것 같거든.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B카드를 내미는데 뭐라고 내미느냐 하면, 김해 중부 저를 담당했던 그 경찰관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하고 검찰 고발 넣었던 것도 다 빼고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잘못하는 짓을 1년간 뭐 했다고 그 짓을 했겠어요. 잘하는 짓이다 생각하고 했지, 잘못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내가 지금 헛짓한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잘못을 내게 해달라고 합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지. 왜 자기가 했느냐? 공공기관에서 부닥거리 못하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고 했으니까, 법을 벗어났으니까 첫째 잘못이요. 가야 불교 문화라는 것이 없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했으니 두 번째 잘못이요. 가야 불교 문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불교 복음도 불교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많은 가야 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전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사과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가만히 같이 조서를 받다 보니까 제가 좀 보니까 어리석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박하고 하면 어리석하게 사과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했죠. 만약 사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서특필을 하겠죠. 이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동유 목사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그런 악행들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우리가 용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아마 전면에 했을 거예요. 왜? 그거 아니다라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분은 막 그냥 막 그 영남매일 자기 신문이니까 그게 막 폭탄처럼 됐거든요. 어떤 때는 전면에 저를 비방하는 그 신문을 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문을 안 보기에 다행입니다. 컴퓨터에 뒤져서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마귀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를 정복했어. 그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여러분, 전쟁은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은 휴전이 있죠. 마귀에게 싸워서 이기느냐 저느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절대 예수님은 패하게 하지 않는다.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6건이 전부 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해가지고 다 풀려나서 이제 싹 해결돼 버리고 지금 뭐 돈 2억 내놔라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함을 준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니, 남과 북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살짝 뒤로 장기를 부려가지고 병력을 보내가지고 뒤를 대화 끝나자마자 치는 것은 이것은 계약 위반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그런 장기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정당당하고 니하고 나하고 싸우자 하면 우리가 그래 싸우자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그리 안 하고 뒤통수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틈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틈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화를 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
마귀에게 싸워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분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왜 다 깨집니까? 이 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양문교회에서 마마 기도회를 했습니다. 마마 기도회를 했는데 나는 그 마마 기도회에 제가 그 마마 기도회를 만들 때에 우리 미스바 금식, 제가 해당 때 미스바 금식 기도 때 그 후속 조치로 마마 기도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참여해서 제가 마마 기도회를 돌봐주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해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마 기도회에 이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이 문자 보내는 사람이 나에게 문자를 안 보내. 그래서 제가 그 보내는 담당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문자가 계속 안 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듣고 내가 이렇게 오늘도 참석을 했고 제가 문자를 받아야 교회의 마마 기도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서 하는데 안 오니까 좀 문자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문자를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도 1년 동안 문자가 안 와요. 그렇게 계속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같이 느껴져서 에이 그냥 내가 알아서 가면 되지 했는데 이번 주에는 중요한 시간에 내가 빠져버렸어.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이번 주 합니까? 마마 기도회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연락 가면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번 주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양문교회에서 이제 그만하고 모두민족교회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협의가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주가였어요. 그래서 옮긴다고 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이제 양문교회 우리 박경지 목사님 꽃다발도 이제 하나 전달하고 수고했으니 그 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이드에서 고생했다고 꽃다발도 하나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 꽃다발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결단하는 마지막 시기에 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서 못 갔다는 것 때문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왜 안 하지 싶어서 화가 좀 이렇게 살살 올라오게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빨리 보내서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겠다. 왜 이리 중요한 시기에 내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자를 안 보내십니까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그래 화를 내도 다음까지 화를 품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늘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침을 3번을 삼키라고 했는데 그래 침을 3번을 삼키고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라고 했지. 그래 이해해보자.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 마마 기도에 문자 보내고 하면서 600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보내면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할까. 나에게 문자 보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돈을 받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건데 빠뜨릴 수가 있지.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헌신하는데 이리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해가 되고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 불찰로 문자가 안 왔길래 좀 앞으로는 이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좀 제게 보내서 제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가 안 갔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말은 없고 전화가 안 갔어요. 전화가 안 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제 내 통에 이렇게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이동영 목사 수신 거절 수신 거절이 돼서 문자가 안 왔다는 거예요. 수신 거절이나 이 불통이 되는 사람이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그것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은 이 문자가 안 갔다는 것이니까 모든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더 이제 이해하고 사랑했던 이 불따구가 여기까지 다 내려갔는데 다시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다 잘못했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매달 문자 보낼 때마다 수신 거절했으면 이 이유가 있을 텐데
한 통 정도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수신 거절이 돼서 문자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안 하고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다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뿔따고 더 나는 거예요. 이제 긍휼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또 문자를 또 전화기를 들고 한바탕 해대려고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지. 예, 그래서는 안 되지. 또 이해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래 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내 불찰이네요. 내가 앞으로 통신사에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분이 그때야 앉아 자기 정신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냈더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줄 알았더라면 목사님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불찰이 있었고, 또 목사님이 이 마마 기도회에 얼마나 수고하고 하는지 제가 아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다시 문자를 보냈죠. 그렇지 않다고. 전도사님 참 대가 없이 수고하는데 상급이 많을 거라고 해서 아름답게 이게 맞춰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야, 뿔따고 두 분 내가 못 다스렸더라면 이거 참 앞으로 이거 참 곤란할 뻔했다. 마마 기도에 내가 참석해도 그분하고 내하고의 사이가 늘 서먹하게 될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참석해도 기분이 편치 못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하고 만나면 늘 어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도 대가 없이 수고를 하는데 사탄이 그분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늘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마치니까 사단이 역사를 못했어.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고 할 때는 춤을 3번만 삼키시기 바랍니다. 춤을 3번 삼키가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삼켜보고, 주의 말씀에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갈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화평을 깨트려요. 화평을 깨트려가지고 그 화평이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어서 이 교회를 분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분란스럽게 만들고 회사에서 관계를 분란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이 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의 경우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아비아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3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 아비아는 정직하게 했는데 이 마귀는 정직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와서 자기를 친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여호와.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해 준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은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나팔을 크게 분다 이 말은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팔 속에 임재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팔을 불며 온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싸워 주옵소서. 이 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늘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니까 틈을 줘서 마귀가 역사할 때는, 이렇게 마귀가 침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역대하 1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다 같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셔서 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그 다음 18절 한번 1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 앞에 항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아말렉 병사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육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 육적 전쟁에서 이겨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 여호수아가 육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육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요, 때로는 실패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손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였어. 우리 예수님이 임재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육적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곧 육적 전쟁의 승리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여러분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 연약한 우리 마음의 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사방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우겨 싸도, 우리는 비록 우겨 쌀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우겨 쌈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환난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 때문에 순교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싸우지만은 우리는 비록 죽기 위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민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백신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백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백신을 안 맞자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전 세계 인구를 보니까 지금 4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건 통계만 그렇고 비통계로 따지면 600만, 700만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 부산 시민들의 숫자 2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안 맞으려고 하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될까 봐서 두려워서 백신을 내가 맞아야 되겠다. 또 백신을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백신 또 맞아가지고 후유증으로 또 죽는 사람이 있다네. 그래서 겁이 나서 또 백신을 또 못 맞겠어.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맞아도 두렵고 안 맞아도 두렵고,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정이 있어서 못 맞는 사람은 뭐 안 맞는 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맞는 사람은 맞는 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유황과 불못이 들어간다 했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쓰냐면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환난 가운데서 어떤 마귀가, 오늘 아비야가 정말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뒤에서 기습매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호와가 함께해서 이 전쟁을 평정해 줬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비록 나의 불찰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허점이 생기고 내 삶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내 사업장에 실패가 오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그 순간에 엎드려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님이 나팔처럼 임재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